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때로는 너무 허점이 많아서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 악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옳지 않은 생각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죽이는 곳에 악용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사와 또 그 세계사의 역사와 또 문화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법을 허술하게 세웠거나 아니면 나쁜 법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비가 되죠.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왜 새 언약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본문을 딱 읽게 되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쉽진 않아요. 또한 숲을 봐야 나무의 위치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지만 나무를 모르면 숲의 특성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게다가 갑자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 이야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유지돼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게 행하게 하고 또 그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네, 그렇습니다. 누가 운영하실까요? 성령이 운영하시는 거죠. 그 특성은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크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면 텐트예요. 장막입니다. 근데 그 장막을 안을 둘로 나누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곳에 떡도 놓고 불도 켜고 그러면서 그곳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업무를 그 속에서 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도 죽을까 봐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나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이 허리에는 큰 줄을 메어서 죽으면 끌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경건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씻는 그 제사와 또 온 민족들의 죄를 씻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개혁될 때까지 손 씻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예법들에 그런 관련이 있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개혁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과 화목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게 은혜. 쉽게 말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마땅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모세 때 혹은 아브라함 때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중보자, 중간에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분은, 그 예수님은 어떤 옛날의 제도나 제사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하지 못했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제도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걸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정결하게 되고 또 속죄가 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것들의 효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이, 예수님 말고 그럼 옛날 제사 드리면서 옛날처럼 하면서 조금씩 근근히 살아가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옛날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서 새 공인인증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인인증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거 그냥 쓰지. 써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날의 제도, 옛날의 제사, 옛날의 그 모든 예법은 다 무효가 됐어요. 효력이 없어요. 이제 새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려지지도 않고 새로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하신 분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옛 언약보다 탁월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 하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새 언약,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모형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것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이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옛 언약의 모든 약속들까지 다 이루셨어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옛 언약에 속한 모든 제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어떤 제도, 어떤 법도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첫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럼 뭐가 있겠어요? 첫 언약이 있으면 둘째 언약도 있겠죠. 이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반대가 새 언약, 첫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둘째 언약. 그러니까 둘째 언약,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옛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새 언약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 장소와 성소와 예법이 있어요. 율법에만 섬기는 예법과 지정된 성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첫 언약 때는 어디서만 예배드려야 됐죠?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요,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소예요. 이제는 장소적인 개념을 가진 성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이 생명처럼 지켰던 예법과 같이 우리 신약 백성,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예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물길로 온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예배의 동기가 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나 무속들과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나질 않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안락함만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 이건 중요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예법은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해지는 것. 이게 주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태도는 예배자예요. 왜요? 성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성소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매 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죄짓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는 것은 너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성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같이 읽읍시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에 있던 성막과 제사의 역할과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즉 진정한 참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드리는 제물과 제사도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한마디로 이것들은 모두 제한된 접근이었고 제한된 정결이었고 제한된 속죄였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용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조금만 반만 해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줬지만 다른 죄, 또 죄지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어제 드린 거로 퉁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불완전한 용서인 거야.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접근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속죄와 용서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구별하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예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아니요.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구약시대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세, 엘리야, 아니면 다윗, 이사야,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약시대에는요,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왕이라 할지라도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겨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부분적인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용서를 얻는 축복을 누리는 그 성도가 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우리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왕이나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도 받지 못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와 자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천사도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원한 말씀을 받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높아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를 높이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특효가 있는 약,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의사,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소문이 나기 마련이에요.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야, 정말 먹으면 타는 약이 있다더라. 이건 선전하려고 안 해도 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거예요. 하물며 내 영혼의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꺼이 예배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사셨는데 우리도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높여주는 거 당연한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이셨죠.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았대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왜 안 낫죠? 안 되죠. 그분에게 구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우린 이런 말 자주 해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오늘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성경과 밑에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우리말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시작. 이 장막은 현세를 위하여 입히라.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곧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죄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해결인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바꾸지를 못해요. 즉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도, 옛 언약, 첫 언약은요, 이처럼 뚜렷한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즉 완전한 속죄, 완전한 제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한계가 있는 그 제사를 신약에 또 주셨겠어요? 그 속죄 방법을 또 그대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가 똑같이 불완전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근성, 더러워진 양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죄 없는 놈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이전 것은 어떻게 돼요? 지나갔대요. 지나가버렸어요.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뭘 뿌렸을까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면 물이 나오네? 맑은 물. 이게 뭘까요? 우리 집에 나오는 정수기, 정수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예식. 세례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죄악된 근성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야,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가 아니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100m를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골인 지점을 딱 통과했어요. 바로 서요? 아니요. 한참을 달려가요. 왜요? 속도가 있어요. 죄로 달려가던 그 속도로 인해서 몸이 아직도 가고 있어. 그러나 그 속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된 양심, 이것이 변화되어서 선한 양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그 죄의 근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속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성이 남은 게 아니라 속도가 남아있어요. 삶의 태도들이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자녀된 자들이 의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방법이 뭘까요? 내 죄악된 근성이 거듭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방법을 의심해요. 또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불공평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를, 이 내면의 변화를, 우리 인간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덕을 쌓거나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법률과 제도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고른 달걀 아세요? 썩은 달걀.
썩은 달걀, 진짜 썩은 달걀은 엔간하게 보통 썩은 달걀은 그냥 딱 깨면 확 퍼지는 정도지만 진짜 썩은 달걀은 어떻게 돼요? 깨면 어떤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못 맡아보셨죠? 완전히 사람 죽는 냄새가 나요. 이 썩은 달걀. 죄의 본성은 바로 이 썩은 거예요. 이 썩은 달걀이 우리가 썩은 달걀을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딱 그릇에 깨가지고 저어봤더니 이게 썩은 달걀이에요. 냄새도 못 맡겠어. 어우. 너무 냄새가 심한 이 썩은 달걀이 있는데 그래도 달걀이니까 그러고서는 싱싱한 달걀을 몇 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막 요리를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네,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착한 행실 몇 가지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고 그것이 상쇄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일 몇 개 했으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 응감아 줄게. 혹시 그럴 재판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수행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receive한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인격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이나 공덕이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면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행이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는 이 죄의 흔적과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썩은 달걀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한없는 은혜. 따라합시다. 선물. 바로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더 큰 복을 주세요. 아직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와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그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못했대요.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네요. 또 로마서 5장 1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의 결말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안 변하죠? 별거 다 해봐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변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해야 돼요. 교회 데려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야,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다. 안 믿어도 안 변한 거예요. 아까 성경에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다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를, 나도, 여러분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는 그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옛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이건 새 사람이에요. 욕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아직도 난 그런데요? 왜 그래요? 안 변해서가 아니에요. 옛 죄의 근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래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조종하는 로봇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생각도 변화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난 지금도 아직도 안 변하고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아니 더 나빠지는 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 변화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연약한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줄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되어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온전한 구원과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고 그분과 화목함으로 말미암는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끝이 씻어주사. 주의 일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의 삶을 느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높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나의 근성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지만 주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죽으심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줄 믿고 믿음으로 알겠사오니 나의 변화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선물로 믿음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